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너희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아멘. 자, 오늘 교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은혜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강조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근본을 흔드는 죄악 7가지에 대해서 교회는 이 역사 가운데 7가지 목록을 규정하곤 하였습니다. 오늘이 교만인데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심, 정욕. 물론 이 7가지가 성경에 따로 구별되어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 전체에서 우리 신앙을 흔드는 가장 조심해야 될 어떤 죄악의 목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7주 동안 이 7가지 각각의 죄에 대해서 다루면서 은혜가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깨달음과 오히려 이 죄악들을 또 살펴봄을 통해서 복음을 향한 이 갈망이 굳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은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집트죠. 애굽의 노예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진 학대와 과중한 노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냅니다. 그게 출애굽기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엑소더스라고 하죠.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야기가 출애굽기 전반부에 대한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출애굽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의 만나는 장면이 출애굽하는 장면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 이집트의 파라오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떠나서 저곳으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제 이들을 노예 가운데서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당시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가장 강력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모두가 믿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태양신의 아들, 그러니까 신으로 불려지고 있었고 다들 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양치다가 엉성한 지팡이 하나 들고 찾아온 모세의 요청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어른 아이 다 남녀노소 합히면 한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를 그 모세를 통해서 풀어줄 리는 만무합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바로는 오히려 이 요청을 듣고 보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하고 더 강도 높은 노동과 학대를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끝나도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보내줄 수 없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되고 나서야 바로 왕이 이제 나 두 손 두 발 다 들었으니까 너네 히브리 민족 데리고 다 떠나가시오. 이제 항복한 것 같지만 돌아서니 후회가 되는지 홍해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차 부대를 데리고 죽이러 다시 쫓아가는 모습이 끝까지 마음이 완악한 이 바로 왕의 모습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10가지 이야기, 10가지 재앙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다.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였다가 19번에서 거의 20번 가까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으면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다, 그의 마음이 완악하였다 20번에 걸쳐서 계속 언급하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10번은 바로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신 분들은 읽다가 갑자기 곤란한 어떤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한 번도 아니라 거의 9번 가까이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렇게 고집을 피웠다라는 것은 그래 나쁜 사람, 교만한 사람 인정하고 받아들일 텐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을까요? 마치 로봇을 조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완악하게 바로의 마음을 만드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해놓고서 대체 왜 그런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게 했을까요?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우리는 완악한 바로 왕을 만나면서 동시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히브리 동사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카베드, 무겁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heavy heart라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마음이 무겁게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이집트 고대 문헌 중에 사자의 서라는 고대 문헌이 있습니다. 그 문헌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후 세계의 가치관이 어떤 것이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심장을 저울에 달아서 반대편에는 깃털 하나를 올려놓고 그 깃털보다 가벼우면 죄를 짓지 않은 것이고 그 깃털보다 무겁게 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미트라는 괴물에게 잡혀 먹히는 징계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집트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졌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을 마음이 무거워졌다,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로 왕이 누굽니까? 이집트의 파라오가 누굽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파라오는요, 사람이 아니라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바로 왕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어떻게 그 신이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이집트 문명권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살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니 바로 왕이 태양신의 아들이고 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가 악을 행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요. 성경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바로의 마음이 무거웠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바로는 신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왕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누군가가 누구죠? 하나님에 의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의 핵심은요, 이집트의 왕 바로 왕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모두를 살펴보면은요, 이 10가지 항목이 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에 대한 징벌이에요. 뭐 예를 들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징계가 있었어요. 오리시스라는 나일강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뿐만 아니라 개구리 떼가 들어와서 다 죽는 재앙이 있었어요. 헤게트라는 개구리 형상의 우상을 그들이 받들어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개구리가 죽는 재앙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첫 번째부터 10번째 재앙 모두가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을 상징하는 재앙이 일어난 것이라는 것이요. 이집트에 임한 11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 문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가 누가 진짜 신인지 알게 하기 위함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 모세가 자기 장인을 만나게 돼요.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장인 어른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듣자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고백하는데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뭐보다 크다고요?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그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행하느냐? 교만을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신이다. 하나님만이 높임받을 수 있는 존재다. 바로 왕은 한 국가의 통치자로 설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신의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군림할 만큼 그런 높아질 만큼의 위대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 아니다. 그는 스스로 범죄한 인간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건들면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바로 왕은 이집트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신. 그런 그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스스로 죄를 지었다. 그가 지금 잘못 살았고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요. 죄를 짓는 신이 이게 형성이 됩니까? 이 단어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죄를 짓는 신이 아닌 것이에요. 죄를 지면 의지할 대상이 안 되고. 그렇다면 바로 왕은 절대로 그 국가에서 신으로 대접받을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조차도 그가 신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뭐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죠. 그의 완악한 마음이, 그의 죄 짓는 성향이 갈수록 강해지고 완악해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완악하게,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들던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들의 가치관에. 신이 스스로 죄 짓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다른 존재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그 누구도 그 신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될 수 없고 믿을 만한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절대적인 태양신의 아들로 떠받들던 이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면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신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이 완악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환경과 그게 하나님의 영향이든 상황의 영향이든 마음을 완악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낱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면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자신이 죄 없는 것처럼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보다 낮추고 그리고 자신은 신처럼 높아져서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모세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눈에 보이는 수많은 재앙들을 통해서도 그것들을 경험하면서도 온 백성들이 그 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면서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교만한 사람 하면은 바로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실갱이가
출애굽기 거의 5장에서부터 14장까지, 그러니까 거의 10장 분량 가까이 바로와 모세의 대립 구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런 바로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9장 17절에 가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서 그들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도다. 뭐 때문에요? 교만하여서. 교만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금 읽었던 11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드로의 고백을 통해 지금 어떤 내용이 선포되죠? 파라오 왕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이기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하게 했던 자를 이기셨다는 것이요. 저희가 잘 아는 C.S. 루이스는 교만이야말로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하였습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악들의 목록은 그냥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할 정도로 교만은 아주 위험한 죄 중의 죄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나인홀드 니버는 첫 인간이 저지른 범죄의 핵심은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으로 연결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본질이 되는 자기중심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교만이. 그런 의미에서 교만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요, 교만은. 그래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남을 또 낮추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나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나만 높이는 것 끝나지 않아요. 남을 낮추는 일, 남을 깎아내리는 일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 교만은요, 단순히 나를 조금 높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좀 낮추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에서 결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나 하나님을 향한 저항으로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만하십니까? 네라고 하면 교만할 것 같아서 대답을 못 하겠죠. 아니라고 하면요. 아마 교만하십니까? 이런 질문에는요, 좀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게 저렇게 교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교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 생각 자체가 벌써 교만한 겁니다. 나를 그 사람들보다 순식간에 높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나보다 낮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교만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하진 않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과 순종으로 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도 다 잘못되고 있는 말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한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 자체가요,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고 동시에 남을 높이는 자리에서 비로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 사람 근데 좀 교만하다? 그럼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의 출발선에 서지도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교만과 이란 단어랑 막 버물려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교만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딱히 남에게 피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자기 일 잘 해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선 그렇게 동의하거나 따르거나 이렇게 좀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가 경험했던 경험이
하나님보다 높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는 그렇게 경청해서 들을 필요가 없고 따를 필요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도 없고 순종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름의 이런저런 이유가 설령 있다 하지만 결국은 나를 하나님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허물 많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 많은 인간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나보다 귀하고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하며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내가 앉아서 스스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낱 연약한 인간들을 존귀히 여기며 그들 앞에 교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겠다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겉으로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선행을 행하고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 또한 결국 자기가 높아지기 위한, 내가 인정받기 위한 자기 중심적인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요. 이렇기 때문에 교만의 문제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우리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위험한 죄의 항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이 교만의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을 저항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요,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조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좀 선배 악마가 후배 악마한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요. 야, 성도들을 넘어뜨리려면, 그 신앙을 무너뜨리려면 잘 봐야 될 지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겸손해질 때가 있어. 우리로서는 슬픈 일이지. 하지만 그가 겸손해졌다라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나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라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그들이 갖게 되면 그 순간 자신이 겸손해졌다라는 교만이 고개를 쳐들게 될 것이야.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교만하게만 하면 그들은 다 무너질 것이야.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는 그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인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는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만들면 조금 위험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교만이라는 악의 뿌리를 뽑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실제 교만한 사람들은요, 남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존중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한참 동안 교제하고 헤어졌는데 자기가 했던 말 잘 기억 못해요. 이렇게 피곤해서 못 듣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반복되면요, 그 사람 상대방이요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그 얘기 하나 듣고 한 귀로 듣고 계속해서 그러면서 자기 말만 해요. 자기 관심사만 쏟아놓고 있어요. 그 모습은 겸손한 모습 같지만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것은 그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설령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냥 듣는 신용만 하지 관심이 없어요. 공동체, 조직의 결속력을 떨어뜨리고 관계가 냉랭하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요. 뭐가요? 교만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열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처음 사역을 시작한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끔 문제가 일어나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장로님들을 보면서 막 답답해 죽겠는 것이에요. 어떻게 장로님식이나 돼서 저렇지?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런데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아니 담임 목사님은 저것을 왜 방관하지? 왜 이렇게 가가지고 권면하고 해결해서 이렇게 못하시지?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답답한 것이에요. 잘못한 사람들도 답답하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 중직들도 답답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의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답답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놓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장로님도 잘못했고 일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목사님도 잘못하고 실수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저더라고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제가 교만해져 있었더라고요.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문제고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잘해보자라는 제 의욕과 좋은 마음이 어느 순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 틀린 것 같고 그것을 못 보고 그렇게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저보다 낮은 사람같이 옳고 그른 것 맞는 거 주장하다가 우리 모두는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장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들은 보통요 저 같은 목사 1번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교만해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옳고 그른 것 구별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옳은 것을 지키고 그 옳은 것을 전하고 함께하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가 교만해진다면 아무것도 옳은 것들, 의로운 것들은 다 이루지 못하고 실패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악의 교만은요 영적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영적 우월 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영적 교만에 빠진 자들은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의 일상이 어떤 줄 아세요? 항상 말씀 연구하고 그리고 그거 가서 가르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로 온 일상이 가득하게 채워졌는데 막상 이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즐겨했고 사람들의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변질됐다라는 것이요.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은 가끔씩 이런저런 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간혹 사려 깊지 못한 조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아무개야, 내가 보니까 요즘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너 기도 좀 해야 돼. 너 요즘 기도 생활 안 하지? 여러분들 욥기서를 보면은요, 욥이 고난을 받는데 자기 어떤 죄악이나 기도가 부족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요. 자신이 마치 해결 방법을 아는 듯이 조언하다 보면은요,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요. 성경 암송 많이 하죠. 많이 해요. 좋아요. 성경 암송이 사실 가장 좋은 이유는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고 내가 암송했던 말씀을 붙들고 그 암송한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기도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암송한 구절을 가지고 남에게 꼭 직언하고 싶을 때 그 성경을 가지고 온다는 거. 내 뜻과 계획에다가 그 말씀을 갖다 붙이고 성경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게 영적 교만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순간 내 믿음의 수준을 우리는 마구 높은 자리에 올리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은근슬쩍 내 밑으로 낮추려는 이 영적 교만이 시작되는 것이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낮추라고 해요. 너희 자신을 낮추라, 낮아져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낮아져서 땅속으로 그냥 파고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는 그냥 미개한 존재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낮추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특징이 다 그랬다라는 것이요. 죽어야지만 살게 되는 원리, 낮아져야지만 높아질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식과 같다라는 것이요. 예배는요, 우리 모두를 낮추는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를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의 고백, 이게 예배인 것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우리 모두가 그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서 빛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저는 2023년 한 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높이시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그렇게 이 지역을 빛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만이라는 그 지독한 뿌리를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소홀히 여기지 말고 계속 그 안테나를 세우고 경계하면서 그 뿌리를 먼저 뽑아야 된다는 것이요. 새해 시작되었잖아요. 아니, 목사님 새해 첫날부터 소망과 희망과 뭐 이런 희망찬 얘기를 하시지 뭐 교만부터 시작합니까? 소망을 가지려면요, 이 죄악된 문제부터 먼저 덜어내고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요. 교만 같은 이런 문제.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여기신다면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여길 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좋다. 우리 교회가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높고 더 괜찮다라고 우리를 높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게 된다면 우리는 그 순간 교만이라는 죄의 수렁에 동일하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신으로 떠받침 받고 있던 바로 왕이나 아니면 그 밑에서 살던 이집트 백성들이나 아니면 노예살이를 400년 동안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서로 높아지거나 낮아질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게 왕이라고 할지라도 높아지려는 순간 더 이상 그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서 높은 권력과 맞닥뜨리게 돼요. 하나님과 감히 저항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뿐이에요. 바로 왕은 스스로 죄를 짓는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이요. 무슨 말이죠? 바로 왕은 높아질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높아질 자격 없는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다면, 죄를 지은 적이 있다면, 아니 누구 때문에, 아니 어떤 상황 때문에, 그 핑계가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들은 높아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높아질 자격이 없는 우리가 높아지려는 것, 그게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높아질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지금은 내가 좀 교만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보니까.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높아져서라도 해결해야 되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C.S. 루이스가 계속 나오네요, 오늘. C.S. 루이스. 교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내리깔고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과 사물을 내리깔고 보는 한 자기보다 높이 있는 존재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교만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낱 인간에 불과한 사람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아주 낮게 깔고 보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의 시선은 하늘로 향하지도 못할 뿐일더러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자연스럽게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023년 한 해 교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 교만이라는 수렁으로 빠질 수 있는 환경에 경각심을 우리 모두가 갖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만에 끌려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시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에서 더 높이 올리시는 경험을 우리가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런 높은 수준의 겸손함을 겸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겠습니다.